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제 아시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나타나실 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열심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 인간은 할 수 없는 일,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걸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으로 사시게 하신 거고, 인간으로 그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좋은 거지만 그런데 신령한 것이지만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 우리의 몸이 육신에 속하여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육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합해 놓으셨을 때에 우리가 놀랍게도 이제 십자가는 그 연합이죠.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 예수님과 합해지신 것,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나무로 비유했을 때는 접붙여 주셨다. 놀랍게도 십자가는 죽는 곳, 저주의 나무, 사망에 이르는 곳,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곳, 율법의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것, 이거를 그냥 믿는 거하고 눈으로 본 것처럼, 손으로 만져본 것처럼, 확인해 본 것처럼 실제로 참된 실제를 내가 봤다. 그냥 이론이니까 내가 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을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론도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실제로 십자가라는 그 현장으로, 장소로 가서 눈에 보고,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주의하여 보면서 주의해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놓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에, 신앙생활은 그래서 연조가 중요하죠. 자라가는 거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라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자, 이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 철저하게 끊임없이 내가 압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 생각, 계획, 계산, 이렇게 자아숭배, 결국에는 자기를 주인 삼아 자기를 신으로, 자신으로 사는 거죠. 이게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의 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거기를 못 가게 만드는 최종 그 지성소 앞에 이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 앞에까지만 이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뵐 수는 없는 곳, 그게 뭐냐?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타락하시는 걸 다 보셨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자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하나님의 손 안에 든 거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행정 속에서 하나님의 운용,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식은 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나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모든 사람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랬고 사두개인도 그랬고 서기관도 그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인간의 최고 단계 아니에요? 인간의 최고 단계.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을 필사하고 법률을,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그들은 신앙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서기관들은 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져간 박사 코스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인 장로의 유전, 이렇게 사람들이 이건 더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만들어낸 그런 유전된 법까지도 하나님 말씀과 동렬하게 여기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던 그들의 의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예수님의 비판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건 겉으로 하는 거지, 그건 아니야. 속으로 해야지.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속이 아직 너희들은 속은 안 변했다는 거죠. 속은 어떻게 변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셔서 이루신 거고, 그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고, 우리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앙생활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르지 말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으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인본주의,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의에 이르러야지,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따르지 말고 올바른 지식,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면 올바른 지식이 뭘까 하고 멈춰서서 성령님 알려주세요.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올바른 지식은 성령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으로 데려가셔서 너를 내려놔야만, 너는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네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주의하여 너의 생각, 이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너가 지금 있으니까, 너가 너를 부인하고 너를 따르지 말고 너 자신으로 살지 말고 그 세계로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멈춰서서 절대로 그 산은 못 올라가는 거죠.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산은 안 올라가려고 그 문턱 앞에 여기 서 있는, 그게 바로 사람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저는 오랜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이 뭔지, 몸은 뭔지, 육체는 뭔지에 대해서 정말 골똘히 알고 싶었고, 나는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님이 이거는 인간의 실체가 이렇다. 너가 그래, 너가. 김학수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자아로 살려고 하지. 근데 너는 참, 제가 저를 볼 때 나는 나를 미워했던 것이 도리어 큰 유익이 됐던 거예요. 나를 만약에 사랑했다면 전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냥. 근데 저를 미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하다, 근심하다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내가 잘못했네, 죄인이네, 반성하는 수준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라고.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이론을 가지고 있는 없는 사람이 됐어요.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모든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론은 본질적으로는 자기 생각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도 못 벗어나고 어리석은 사람도 못 벗어나고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월등히 사는 거고, 이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그 생각이 자기의 더 대인관계에서 안 되는 사람은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사회생활도 어렵고, 그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 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인간의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인간이다.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당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나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됐고 새로운 생명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삐뚤빼뚤하더라고.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이 그렇답니다. 나 자신을 섬기는 자아 숭배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이 뭔지 딱 꺾여야 되는데, 이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딱 꺾여서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일어나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 자기가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 정도면 평안하지 뭐, 이 정도 목사가 됐으면 이 정도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교회에서 평안하게, 저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사역자들, 목사님들, 뭐 이렇게 전도사님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다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만족이 아니고 그런
그런 단계의 만족이 아니고, 그런 관점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상태가,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되었느냐, 이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주신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주셨는데, 그건 뭐냐? 나를 무너뜨린 거죠. 모든 이론을 파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보니까 나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겠더라고. 잘 새겨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잖아요. 매일. 그리고 세월은 쭉 그냥 멈추지 않고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 있어도 가고 잠을 자도 가요. 그런 인생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참된 실체를 정말로 눈으로 본 거예요. 손으로 만져본 겁니다. 조사해보고 확실하게 안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은 인간으로 따질 때는 바리새인이요, 경건주의자요, 가장 높은 단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고백한 것이 빌립보서에도 기록하셨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롭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노시스. 어떻게 아느냐?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본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보고 만져봐된지라. 이분이 말씀이로 계셨던, 하나님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분을 봤잖아요. 수박 핥기식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수박이 맛이 있습니까? 겉을 핥았으니 흙을 묻을 수도 있고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수박을 갈라봐야 본질을 아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갈르셨을 때, 찢으셨을 때에 빨간한 수박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흘렀을 때에 그것을 본 사람, 진짜로 본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 안 사람만 지식이 생긴 거예요. 진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나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유익하던 나의 스펙, 내가 나서 누구 가문에 나는 광상진가야 왕의 후손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니까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는 이거를 가르칠 때에 제일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이걸 알았으니까. 몰랐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골라서 먹이면서 아주 쿵딱쿵딱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을 텐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됐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단계로 훌쩍 뛰어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정말 안절부절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떠나 있으면 여기 바울 목사님 말대로 저는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내가 뭘 담대하지 못한 게 뭐 있겠어, 권사님? 나를 깨뜨리는 존재인데 뭐가 아쉽겠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앞에 서면 여러분을 어떻게든 그 단계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애절애절 소리 지르는 게 그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제 기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애절한 거예요. 막 여기가 떨린다니까. 부들부들 떨려요. 제가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약하다니까요. 그만큼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야,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숭배하는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게 사람이구나. 끝까지 올바른 지식 말고 내가 알게 된 지식을 계속 주장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론이 깨뜨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깨뜨리실까? 여러분 어떻게 깨뜨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뜨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깨지나 사람들이? 껍데기가 어떻게 깨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십자가로 자발적으로 믿음도 자원하는 거니까 헌금도 자원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주 그냥 그렇게 깨지지 말고 저도 그래요. 왜 내가 그렇게 육신이 깨져서 예수님을 믿냐고. 왜 그렇게 고생하고 이미 고생인데 이미 나를 안 건드려도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죽을 것 같이 되어야만 예수님께 돌아오려고 합니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데 내가 자원해서 성경을 읽고 찾아보고 보고 조사하고 생각하고 듣고 경험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스스로 나를 부인하고 스스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가니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배우의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자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육체 안에 어쩔 수 없이 육체 안에 있지만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새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야지. 비결이 뭐예요? 주여 5,000번 외치면 따라집니까? 안 따라져요. 자아가 더 강해질 확률이 높아요. 자아만 더 강해지는 게 자아가. 그러면 자아를 깨려면 어떻게 해요? 금식하셔야죠. 금식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아가 나타나죠. 잘못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 내가 금식해봐서 알아. 필요 없어. 밥이야. 몸은 밥을 원해. 보세요. 금식도 잘못하면 이렇게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오라이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에게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 사망의 몸이네. 나의 열심은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틀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겠냐고. 맞춰보세요. 1번 여산, 2번 교회, 3번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 박히신 것. 세 개 중에 하나예요. 33%로 3분의 1입니다. 왜 주구장창 십자가를 얘기할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나는 하나도 유익이 없는데. 그게 자아예요, 여러분 자신. 끝까지 나를 섬기고 싶은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나를 오늘부터 부인하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합니다. 왜? 모든 이론을 깨뜨려야 되니까.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깨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과 계속 대립하고 여러분의 자아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깨질 겁니다. 근데 문 열고 나가면서 뭔 소리야? 아이고 부흥회 하니까 좋구만. 그냥 또 욕이 돼버리죠.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저도 부흥사 아닙니까? 한국에서 저를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알아주시더라고요. 조이수 목사님이라고. 가끔 메시지를 하세요. 추석 앞두고. 메시지가 띵동.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별로 안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인사한답시고 어제 정신을 차려라 라는 제목으로 어제 새벽에 설교했으니까 그거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이야 대단하다 부흥사 맞구만. 오늘 새벽에 또 띵동 거기는 틀려요. 우리 시간하고 낮인가 봐요. 2시 몇 분에 보내셨더라고. 보니까 메시지가 와 있어. 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야 김 목사 한국은 거기는 새벽 4시일 텐데 이 시간에 어떻게 답장을 했어? 새벽 예배 하는구만. 그래서 예 우리는요 이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농촌 시골 교회라 일찍 오셔서 일찍 예배 드리고요 일하러 가셔야 됩니다. 하하하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저를 알아봐 주시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알아보시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시네요. 참 누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예? 기쁜 소식이라며요. 예수 닮기라며요. 왜 예수님 안 닮으려고 다른 것을 먹으려고 하십니까?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먹어야죠. 예수를 마시고.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아를 숭배합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그들은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은사가 임하니까 서로들 난립니다. 내가 더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들 자기 자랑하기 바쁜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곳이죠. 자기를 비우는 곳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잖아요.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죠. 십자가 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경건주의자였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사도 바울이 몰랐겠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고 간구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너희들아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설교가 쉬웠겠냐고. 받아들이질 않는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부들부들 말도,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상대가 받아주고 이해하고 깨닫고 동조하고 그래 맞지라고 할 때 말이 힘이 있는 거지. 거역하고 대적하고 안 듣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몰라 이런 표정으로 들어있을 때 사도 바울이라고 기뻤겠냐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도 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도 했더라고 복음을. 여러분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나로 살 겁니까? 그래도 나로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흉내내다가 어린아이들은요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쉬워요. 흉내하는 걸 따라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린아이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은 어렸을 때 운동하기 시작, 어릴 때 악기를 다룬 사람은 아주 그냥 신동입니다. 신동 그대로 하는. 어른은 못 따라갑니다. 굳어져가지고. 제가 어떤 분한테 제가 색소폰을 요즘 연주하고 배우고 있다고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죠.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부들부들해지니까 알고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 시키는 사람을 알면 되는 거예요. 혼자 내가 하려면 어렵죠. 엉뚱한 소리를 내겠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엉뚱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성경이 이렇게 검증을 안 해준 거예요. 성경대로 안 됐는데도 야 내가 자기가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에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일 못 박음으로 요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지혜로운 거죠. 이런 지혜를 가지면 걸어가면서도 매일 나의 걸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믿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걸어가는 게 예수님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무슨 그 삶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됩니까? 안 되죠. 폭포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내려졌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아멘이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된다? 포로로 잡아졌다.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 생각이 포로가 됐다. 내 생각의 포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에 포로가 돼요. 내 말이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포로가 돼야 돼요. 끌려가는 거죠. 생각이 이렇게 머리가 끌려가서 예수님의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머리로 외운 거,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해서 외운 것이 자기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변화,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따르는 이 머리가 따라가지는 않아요. 자기가 자기 머리지. 그래서 요게 이제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포로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죠. 그게 은혜 받은 거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부흥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난립니다. 하나도 안 변해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참석하는 거지. 저도 이제 연합부흥회 가고 그렇게 보면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건지, 매 시간마다 올 때 사람을 봐요. 적고 막 쳐다보고 하려고 하는데 자아가 깨지질 않아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이 저분은 자아가 강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 옳은 것 같잖아요. 자기가 자기 세계에서 못 보너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로 못 가는 유형 대부분 그렇죠. 예수님이 모르시겠냐고 사람의 상태를 창조주신데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를 부인한다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대로 되게 하실 거예요.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